오늘은 하나님은 왜 악인을 그냥 두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한 영혼 초대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네 발로 온 것 같지만은 결코 네 발로 온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온 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4절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들의 한 포기 풀도, 그리고 정말 쓸모없는 돌멩이 하나라도,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인간 아무 쓸모 없다 하는 그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느냐?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세상에 선인이 많을까요? 악인이 많을까요? 악인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착한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처음부터 만드시지도 아예 말았어야지. 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리고 내 속에도 가끔씩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아가지고 나를 악하게 만드는데 도대체 이놈의 악은 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선하대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아무것도 거절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여러분 가장 악한 것이 대표가 누굴까요? 사단이요. 그죠? 사단, 마귀, 귀신, 가장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 중에 이 선과 악이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선, 악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생선을 훔쳐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은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상이 어떤 형상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선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이라는 DNA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심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선이라는 DNA가 그 속에 다 심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대체 살아가는데 선과 악이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하다고?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주변에 조두순과 같은 악한 사람이 지금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은 사람은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악한 살인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오싹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내 속에 지금 악한 기운이 막 스며드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나쁜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온갖 짐승과 육축과 온갖 식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고 죄인의 길로 따라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악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라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선악의 기준을 따질까요? 착한 일을 하면 선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 그것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베푸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영생하고 형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도저히 우리가 삶을 이렇게 헤쳐나갈 그런 힘이 내게 없을 정도로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다 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아를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관계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이러한 데 우리가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또 우리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게 되고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은 누구를 찾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진짜 당신이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삶이란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셀피시 아주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나의 지나온 과거의 삶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란 것은 허망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뒤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도대체 왜 만드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어찌 보면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냥 악을 없애버리시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라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이 문제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또 아주 미묘한 신학적인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악을 안 없애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악인을 그냥 두실까요? 악인들을 보면요, 착한 사람들은 못 살게 굽니다. 악을 그냥 날마다 밥 먹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살이 찌고요, 장수하고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도대체 분통이 터져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할 리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것 때문에 무시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묘하게 하나 가장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의지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뭘 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의지를 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냐 마느냐, 이게 뭐라고요? 자유라고요. 그래서 자유와 의지를 묶어서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free will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절묘하고 가장 아름답게 주신 선물이 바로 자유의지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오늘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래밍 시켜가지고 컴퓨터로 자동 로봇처럼 해가지고 시간만 되면 교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할 때 로봇을 앉혀놓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안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냥 누가 나오래서 나왔나요? 그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로봇과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뭘 선택했어요? 악을 선택한 거예요. 악을.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을 이들이 그냥 그것을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악 때문에 타락해버린 인간은 하나님도 모르고 선도 모르고 그냥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걸 느끼잖아요. 내가 악 중에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캐셔라셔라 되어버립니다. 에이 이미 버린 몸, 이미 버린 몸, 될 대로 되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악이란 것은 바로 그렇게 무참하게 무계획적으로 그냥 돌발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악을 이렇게 보여주시냐면은 우리 속에는 원래 하나님을 찾는 선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선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토기장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에 비유하십니다. 나는 토기장이고 내 손에 진흙이 들려 있는데 이 진흙을 가지고 금그릇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은그릇도 만들고 질그릇도 만들고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깨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구도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들도 그들이 악한 날에 적당히 쓰이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즉 선인이나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 저 나쁜 인간을 제대로 놔두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신앙이 많이 흔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선행은 물론이고 또 악인의 악행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행해지고 계획되고 인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친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돌멩이로 해가지고 그냥 쳐 죽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가인이 든 돌을 갖다가 순식간에 솜덩이로 만들어가지고 안 죽이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아벨을 죽이게 하십니다. 아벨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막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들어오면은 헤로드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실 때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거 못 막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허락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목이 잘리고 참수를 당하고 온갖 순교의 행장 속에서 그렇게 죽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고만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사에 들어오면은 저 악랄한 히틀러, 그리고 공산주의 스탈린, 그 다음에 이태리의 무솔리니,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까지, 그리고 일제 때는 일본 천황이 얼마나 많은 자를 죽였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가만히 놔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천지와 같은 온갖 이단들, 그리고 거짓 교회들, 그리고 온갖 사단들, 우상 숭배하는 종교의 온갖 우두머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없애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악인을 없애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있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독보리들을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독보리와 제대로 된 그 알곡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악인을 그냥 놔두시는 비유가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추수할 때 가라지의 운명은 아궁이로, 불타는 아궁이로 떨어지는 운명에 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우상을 숭배하느냐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저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다려 주실까요? 추수할 때까지 왜 그렇게 기다려 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사랑하는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음성, 그 간절하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을 공존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원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데까지 이미 다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는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노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러한 구절들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을 같이 공존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라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간섭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불평하고 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인과 악인의 공존을 통해서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악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은 이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세상 인생들에 대한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도구와 그 세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사용받고 언젠가는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악인의 운명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4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잠언 16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아멘. 악한 자도 쓰임을 받는데요. 악한 자도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악인도 자기 그 용도에 맞게끔 쓰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적시적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대답하고 반응하게끔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에게 무슨 반응을, 무슨 대답을 듣기 원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내셨을까요? 우리가 물에다가 빨간 물감을 타면 그 물 색깔이 빨갛게 변해버려요. 파란 물감 타면 물색이 파랗게 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답할 때, 반응을 즉각적으로 할 때 하나님한테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즉각적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라고요. 시편 19편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대자연을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명 생태공원만 나가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풀 한 폭이, 산들산들 바람, 그 다음에 노을 지는 그 강가에 보면 얼마나 멋진 장면이 있는지. 태양은 붉게 빛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늘은 맑고 깨끗한 하늘은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르른 산천 초목은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지지배배 하면서 지저귀는 그 새는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기암절벽과 그 빼어난 수많은 봉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묘한 솜씨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치는 천둥 번개조차도 하나님의 위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들판에 뛰노는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활기차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인간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러한 우리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와 같이 자신의 목적을 향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지랑은 밑에서 위로 피어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첫 시간에 칠판에다가 백목으로 썼어요. 쓰면서 백목 가루가 떨어집니다, 밑으로. 그러면서 신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백목 가루 떨어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은 백목 가루가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아니 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간섭하시냐고, 뭐 백목 가루 떨어지는 것까지 간섭하시냐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누가 믿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막혔습니다. 영적인 귀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백목가루 물방울 하나라도, 참새 1마리도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주제처럼 악한 사람들조차도 역시 그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게 하셨을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하고 감사하지만은 당연히 악한 자들은 하나님한테 악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한테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후회하신 자신의 세우신 종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간이었는데 왜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가룟 유다의 몫을 대신 했어야 되나? 그 사람이 누구가 됐을까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사명은 뭐냐? 악인으로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갖다가 감당하고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인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악인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는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위해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 이 악한 자를 위해서 준비된 악한 날은 바로 파멸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리고 악한 날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악역을 충분히 담당하고 악한 자의 결말인 결국인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갖다가 훈육하기 위해서는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를 들고 아이의 종아리를 막 때립니다. 그런데 훈육이 끝나고 나면 그 회초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궁이로 들어가서 불태워 없어집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훈련하는 데 사용되었지만은 그 목적을 다 하고 난 뒤에 바로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에서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마귀를 들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는 자들을 다 꼬셔가지고 죄를 짓도록 묵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을 행하도록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악인의 꾀임에 빠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고 했던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쓸데없는 거짓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악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방조하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 결과는 마귀와 함께 심판의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을 들어서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악인을 들어서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악인을 들어서십니다. 악인이 등장인물로 없었더라면, 바로 왕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쉽게 왔겠죠. 고난 없이. 하지만은 그 악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들어서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고 형벌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들어서신 겁니다.
그리고 악인을 들어서시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천국에서 보상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인을 들어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인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악인으로 인해서 받는 온갖 영적인 훈련과 단련 때문에 악인을 들어주신 거예요. 또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들어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지옥 속에서 처참하게 비명지르, 지옥에서는 뜨거 나 좀 살려줘, 나 좀 꺼내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너희들을 지옥에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직접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을 구하려고 그 못자국 난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돈과 명예와 성공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어떤 한 사모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을 3번을 다녀왔다고 해요. 보여주시는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었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늙었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명예 좋고 성공하는 것이 형통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무엇이 형통이냐?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종말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들이 악인들이 얼마나 지옥불로 들어간 것을 내가 그때 보고 깨달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 때문에 마음이 혹시 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려고 우리에게 악인을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틈새를 기도로 메우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일주일간 심령 회복을 위한 성령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뭐가 죽을까요? 내 영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고요. 여러분, 내가 내 육신이 살았다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산 게 아닙니다. 나의 영은 신음하고 있어요. 숨통이 막히고 삶이 깝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은 성경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부디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 들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악인을 그냥 놔두시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은 악인을 보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울까요?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